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은혜 나눌 텐데,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우리 말씀 공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성경으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가 이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희와 이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고 그대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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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인생 성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이 무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참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발견하시고 또한 참된 인생의 성공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빌 게이츠가 아주 좋은 기독교적인 명언을,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명언을 줬어요. 얼마 그냥 소리가 대단합니다. 그죠? 자, 근데 빌 게이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더욱이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이들도 빌 게이츠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17가지의 문구를 통해서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아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들을 때에도 도전이 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결석하는 것의 시작은 영혼의 쇠퇴를 시작하는 것이다.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영혼이 뒷걸음질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주일날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걸 여러분 중요시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여러분 영혼에 관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 종교 의식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바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혼도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몸도 건강할 수가 없고 또 마지막에 천국에도 못 가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결석하기 시작하는 것은 자기 영혼이 뒷걸음질 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결석하는 것이 시작은 영혼 쇠퇴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는데 어떻게 영혼이 잘 되겠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수기도만 바른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해야 돼. 회개도 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뭐라? 성경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인생에 우리가 참된 성공을 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고는 다른 책에서는요 영혼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돈벌이 잘하는 방법, 그 수단,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이 정도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만 가르쳐주는 거지 영혼에 대해서는 성경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경이다. 왜 성경을 무시하고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제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핸드폰이 아니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머리맡에 두시고 집무실 있으면 집무실 옆에다 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왕이 될 자는 항상 자기의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두고 읽어라. 할렐루야.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또 핸드폰에 또 성경 어플도 있으니까 무료로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도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막 그냥 좋은 말씀이 나가니까 그냥 MP 시스템이 그냥 소리가 납니다. 그죠? 세 번째,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랬어요. 빌 게이츠가. 야, 빌 게이츠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진짜 목회자도 아닌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참 대단하다 싶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아주 신앙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로 뭐라? 자녀에게 부모가 남겨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하면 막 통장 계좌다, 땅 문서다, 그런 건 최고의 유산은 아닙니다. 이따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가 복을 받는 거야. 땅을 많이 남겨줬다고 재산, 건물 등서, 통장에다 남겨줬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재앙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 돼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고 잘못하다가 자기 인생만 더 어려워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리고 항상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식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교회를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게 했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고 계셨지. 할렐루야. 벌써 그런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빌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에서 오는 고생은 불순종에서 오는 고생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고생을 한다. 그런 고생을 해도 돼. 할렐루야. 거기에는 상급이 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고생을 한다.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내가 고생한다. 거기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어. 그냥 말 그대로 고생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고생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줄 게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수도 없어. 위로해 줄 것도 안 되는 거야. 왜? 죄 짓고 고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어? 여러분,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위로 안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회개하면서 죄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살면서 고생한다고 하나님 위로해 줍니까? 그냥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들의 비참한 거야. 하나님께로 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고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천국에 가면 상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상도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교훈적인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정한 겸손은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남한테 고개만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높여서 우러러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상은 성공한 자에게 관을 씌우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빌 게이츠는 말을 했어요. 세상은 그러죠. 세상은 돈벌이 잘하고 금메달 따면은 관 씌워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올림픽 이제 맞춰가는데 금메달 따면은 여러분 금메달 씌워주고 이제 올림픽 마지막 종목이 뭐예요? 마라톤 아닙니까? 마라톤에서 우승하면은 월계 수입 씌워준다고요. 메달도 씌워주고 그죠? 예. 세상은 성공한 자에게 관 씌워줍니다. 머리에.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관을 씌워준다고 했어요. 신실한 게 뭐예요? 거짓이 없고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자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달라요. 오늘 성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전할 텐데 잘 들어주시기. 또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해서 만나죠. 그러나 부부 사랑도요 한계가 있어요. 무한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거야. 무한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제 제일 사람의 사랑 가운데서 사람이 행하는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그래도 한계가 그래도 가장 큰 게 부모 사랑이야. 근데 부모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 사랑도요 자식을 끝까지 못 돌봐줘요.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을 끝까지 못 돌봅니다. 부모도요. 부모도 나이가 들면 몸 못 가는 게 되면 자식을 돌볼 수가 없어요. 마음만 있지. 그래 안 그래요? 부모 사랑도 끝까지 못 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모 사랑도 무한하진 않습니다. 부부 사랑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친구 간에는 막 서로 여사님 말로 배신 때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람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시고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끝까지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끝까지 가는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영적인 성숙에는 지름길이 없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요 고난과 어려움도 겪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름길이 있는 걸로 여깁니다. 그러나 지름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고생과 어려움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기도하려고 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름길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고 내가 애매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겨내시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또 9번째로 하나님은 성취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죠. 하나님 무소불능하셔서 전능하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 안 해주냐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너무나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야 좀 있습니다. 아멘. 잠깐만요. F가 오늘 너무 시끄럽네요. 그죠? 살짝 한번 만져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한번 조작을 해줘야지 소리 잘 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리 안 나죠? 할렐루야. 9번째로 하나님은 성취 못할 일이 없다고 빌 게이츠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 제가 28살에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계에 여러분 제1의 개인 재산의 1위로 하나님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걸로. 하나님 성취 못할 일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그런 헌신치 않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10번째, 시험 당하고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는 그들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멘. 오,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혀서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한테 안 좋은 일 좀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친구를 원망해. 직장 동료를 원망해. 어리석은 자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그 마귀가 그걸로 다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험 당하고도 원망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할렐루야.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요, 마귀가 욥의 모든 재산 다 가져갔죠. 다 도적질해버렸지. 자식들 다 생명 끊어버렸어. 도적질해버렸어. 욥의 몸도 병들게 버렸어. 악창이 되게 만들었어요. 온몸에 그냥 피부질환이 궤양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누라도 떠났어. 욥에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자기 목숨 하나 이제 부지하고 있는 거야. 그 동방에서 제일 큰 자를 그려주던 자가. 그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원망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되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세상을 떠날 때도 알몸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마귀가 깜짝 놀라버렸어. 당황을 했어요. 아니, 네 입에서 원망이 나올 줄 알았더니. 여러분, 시험 당하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그들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시험이 나중에는 축복이 되어버렸어. 갑절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열 자식을 또 주시고, 할렐루야, 위로해 주시고, 또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다고 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욥이 또 하나님께 노년의 복을 엄청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시험이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내가 수고한 대가가 내가 기대했던 양만큼의 물질이 안 들어왔을 때 찬양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일들이 안 풀렸다고 해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 모든 일을 섭리하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내 수중에 지금 한 100만 원이 들어올 줄 알았더니 1,000원 들어왔네.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 자,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에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안 돼. 하나님을 안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버럭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겠지만 우리 신앙인은 그때일수록 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1번째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거 의미 있는 말입니다. 빌게 지금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 근데 그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살 날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살겠다고 한다고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야. 죽을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이 있으면 나는 가볍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 이런 말을 또 빌게 지냈습니다. 지나치게 겸손하지 말아라. 그는 교만일 수도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해야 할진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면 돼. 우리 예수님 높여드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할렐루야. 13번째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자 되는 것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빌 게이츠는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됐어. 할렐루야. 세상에서 그냥 부자 된 사람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부자 되는 사람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훨씬.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자가 되면 근심이 없다고. 미국에서요, 몇 년 전에 빌 게이츠는요, 정부하고도 싸웠어. 법정 싸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소식 예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모르겠죠? 미국 정부하고도 빌 게이츠 대단히 싸웠어요. 법적 문제가 붙어가지고. 근데 이겼어, 정부를. 빌 게이츠가 이겼어. 빌 게이츠 대단히 이겼습니다. 왜? 다르게 행했거든. 빌 게이츠가 막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라도 더 뜯으려고 애썼겠죠. 재산이 워낙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빌 게이츠는 정당한 방법을 했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도 이겼어요. 빌 게이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를 여러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에 들어와도 이겨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면은 세상에서 그냥 부자 되는 거하고 달라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14번째로 빌게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라. 하나님과 같이 걷고자 하느냐? 그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대화가 뭐예요? 기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란 말이야.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걸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란 말이에요. 인간관계 좋게 하는 게 문제 열쇠가 아니야. 여러분 좋을 때는 친구가 확상해요. 내가 어려움 당해봐 친구들 다 떠나가. 도움 구할까봐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요.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 좋을 때는 친구가 막 찾아오라고 안 해도 떨어질 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어려움 당해봐 친구들이 전화도 안 받아. 그런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들 의지하자고 하지 말고 사람 관계도 필요해요. 직장 동료 선후배 관계도 필요하죠. 왜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은 힘 있는 도지사, 시장, 이런 장관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해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 구하러 다니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것은 부끄럽지 않아.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아멘. 얼마나 좋아.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라. 빌게츠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대화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야. 교회 와서 그냥 멀찍이 영화관 한번 출입하듯이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십시다.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15번째로 빌게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고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거야. 아멘. 머리털보다도 많던 그 죄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잖아. 그러죠. 세상 사람은요 자꾸 이 리플레이를 잘해. 재생을 잘해. 그래가지고 뭡니까? 부부간에도 조금만 상처된 일 있으면 이제 그동안 쌓아놨던 거 리플레이 녹음해놨던 거 다 다시 한번 되돌려줘요. 그죠? 과거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 당신이 나한테 약속한 거 지킨 적 있느냐? 과거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서럽게 하지 않았느냐? 나는 지금도 그 말이 내 마음에 못이 박혀있다. 그러면서 막 서운한 얘기들 막 리플레이 시킵니다.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그런 소리 들으면 참 괴롭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리플레이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겨진 죄에 대해서는 리플레이 안 하세요. 들먹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들먹여요. 그죠? 자식도 그래. 자식도 부모가 서운하게 되면 막 어린애들도 막 엄마가 언제 그렇게 해준다고 했잖아. 아빠가 그렇게 해준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약속도 안 지켜주고 거짓말쟁이야. 뭐 이러면서 막 확 핥히는 말들을 막 해. 부모 마음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망각하셔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 리플레이 해주시는 거. 그건 뭐 안 하신다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16번째 빌게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과 예수님을 동시에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과 자신을 똑같이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만 빛나게 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 가게 되면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의의 멸류관 써주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있게 해주셔가지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살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면서 우리는 살다가 천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빌게츠가 한 말이에요. 자신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 빌게츠가 그래가지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계 최고의 갑부지만 옷차림이나 여러분 보세요. 고급스럽게 안 하더라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를 높이지 않잖아요. 근데 좀 덜 가진 사람들이 꼭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써.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이 복되고 살찌고 튼튼하고 고급스럽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거치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거치장은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속 내면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속이 꽉 들어차 있어야 돼. 예. 지푸라기 같은 인생 되지 말라고. 지푸라기 뭐냐면 지푸라기 뭡니까? 그저 허수아비가 어때요? 막 가을 저녁에 허수아비가 도리구찌 모자 딱 쓰고 그냥 색동적으로 딱 입고 있고 치마를 막 휘날리면서 있어요. 이렇게 이뻐. 속 안을 한번 봐봐요. 뭐가 있나? 지푸라기만 꽉 들어차 있어. 속 내면에는 썩어질 것밖에 없어.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예. 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속이 중요해. 할렐루야. 빌 게이츠가 그런 말했어요. 자신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만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반응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랜 후에 있을 것 같이 우리가 삶의 계획을 세워라. 주님이 오래 후에 오실 것이다라고 여기고 삶의 계획을 세워라. 인생 계획을. 그런데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살아라.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실 것처럼 내가 믿음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계획은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은 세우고 살되 내가 이제 대학은 어느 대학을 가고 내가 사업장을 가지고 이런 사업장도 가져보고 내가 집도 사게 되면 이런 집도 한번 사오게 되고 내가 또 이런 일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아라. 근데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는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여기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서 신앙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빌 게이츠가 말이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잘 몰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시고 전도할 때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더라. 그가 전 재산의 98%를 다 사회로 활용한다고 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매일같이 날마다 50억씩 자선을 했다고요. 그냥 기부를 했다더라. 날마다 50억. 그러니까 1년이면 몇 조 원이죠. 몇십조 원이죠. 그죠? 날마다 50억씩 기부해봐요, 여러분. 열흘이면 얼마예요? 500억이고 100일이면 5천억이야. 그죠? 1,500억 이상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걸 20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니까 그 불을 올바르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꾸역꾸역 모여놓는다고 그 부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세상 떠납니까? 그 재물 가지고 못 떠나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빌 게이츠는 자기 자녀들도 교회를 꼭 출석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치에 합당한 말이라고 그런 기자에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논리에 맞는 말이다. 그게 이상한 말이 아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말 있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거지와 부자에 대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성공인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자기 영혼 못 건지면 인생 실패한 거예요. 아멘. 오늘 부자 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다는 것은 그 영어 표현으로 럭셔리하게, 아주 럭셔리하게, 아주 사치스럽게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풍부하다, 많다, 부족할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부자. 빌 게이츠는 하나님이 있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부자고 여기서 나오는 이 부자는 하나님 없는 부자. 하나님 없는 부자야. 근데 그 사람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주색 옷감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아주 권세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담치 있잖아, 담치. 여러분 홍합이나 아니면 이제 자주색 그 물고기에서 짜낸 그 염색으로 한 옷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고급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또 가는 배옷. 여름에 여러분 덥잖아요. 이렇게 막 배옷 많이 입잖아요. 아주 그죠? 가는 못이요, 그죠? 그 당시 가는 배옷 아주 부드럽고 미세하게 잘 짜여진 그래가지고 고급의 의복을 말하는데 아주 값비싼 옷입니다. 돈 없는 사람 못 입어요 그 옷은요. 오늘날 오면 명품 아주 그냥 날개처럼 막 흐느흐느하면서 시원한 옷을 말합니다. 아주 우아한 옷을 말합니다. 아주 그냥 베리카슬이라고 해가지고 값비싼 옷을 말합니다. 이 부자는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날마다 호화로이, 매일같이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호화롭게 럭셔리하게 막 인생을 살았어요. 람프로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쓰이는데 아주 호화롭게, 멋지게, 화려하게, 훌륭하게, 값비싸게 인생 살았다는 겁니다. 가진 게 돈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유함이 많았던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부유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목사님, 아이고 하나님이 있든 없든 간에 돈 잘 벌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옥이라니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 없는 부유함은 저주예요, 저주.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고 말잖아요. 음부불꽃에, 그죠? 그게 무슨 축복이야. 여러분, 지옥에는 생명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우면은 여러분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마시잖아요. 그리고 본관계곡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 계곡물에서 시원하게 시원하게 좀 몸을 담그고 오잖아요. 지옥은 그런 데 없어요. 천국에는 생명수가 흘러서 목마름이 없는 곳이야. 지옥은 여러분 음부불꽃은 물 한 방울 없어. 이걸 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아멘.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에 가지 말라고요. 불길 가운데. 네. 여기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나오죠.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예. 나사로라 일컫는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 아주 가난한 사람. 아주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거린이죠. 예. 거지가 있었는데 뭐 성경에 보니까 형제도 없어. 부모도 없어. 부모도 일찍 여의고 형제도 뭐 거지인데다가 뭐 헌대까지 흉병까지 앓고 있으니 뭐 돌봐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 동생이 친구 같아. 세상 말로 그냥. 나사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그 부자의 문 앞에서 온몸이 헌대, 궤양, 피부 궤양을 앓고 있어가지고 막 부르트고 막 문둥병처럼 말이야. 부르트고 막 이렇게 온몸이 막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부자의 생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으로 보면 비참한 인생이죠. 누가 나사로를 보고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요. 세상으로 볼 때 여러분 진짜 비참한 인생이고 아니 태어난만 못한 인생으로 밖에 취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가 낙원 천국에 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제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하니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하고 그때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원래 연락하고 잔치를 베푸는데 친구들이 이름만 알아도 막 나도 당신 안다고 학교때 동창아니냐고 같은 맛도 아닌데 서로 모르면서 나도 아무개 학교 나왔고 그때 아무개 친구도 나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나도 당신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막 와서 막 음식도 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좋은 관계 맺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막 그런 친구들도 많았을 것이고 인간관계도 아주 좋았어. 또 워낙 물질적인 게 풍부하니까 막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눔, 하나님 없는 선행, 하나님 없는 인생관계, 이게 즐겼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예요. 근데 이 거지가 죽게 됩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에게 받들렸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된 임종의 순간이 오면요, 임종한다고 하죠. 병원에서든 가정에서 임종을 하게 되면요, 천사들이 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사들이 안 옵니다. 안 믿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한테는요, 천사들이 알아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둘을 보내요. 보통 둘을 보냅니다. 천사들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이 거지 나사로가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죠. 여러분 육신은 병들고 비참한 몰골이었지만 영혼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 할렐루야. 영혼까지 이렇게 피부병 걸려가지고 궤양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영혼이 빠져나오자 천사들이 그를 받들고 천국으로 낙원으로 올라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낙원을 말합니다.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해가지고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됐다. 근데 부자가 죽어서 장사됐다는 말만 나오지 천사가 왔다는 말은 없어요. 부자는 천사가 올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안에 성령도 계시지도 않고
주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찾아보낼 일도 없고 바로 누가 왔을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귀신들이 왔을 거예요. 귀신들이. 악령들이 와가지고 딱 데리고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게 되냐?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음부라는 것은 바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하는데 지옥을 말해요. 지옥.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뒤에 보면 무슨 고통이냐면 불에 타는 고통이에요. 불에 타는 고통. 물 한 방울 없는 불꽃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어디로 가느냐? 음부로 가요. 음부로.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고 주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지 않아서 죄인으로 인생 살다가 가는 사람들 다 음부로 갑니다. 다 음부로 가요. 음부 지옥으로 가요. 지옥. 거기 불길이 확 타오르는 곳입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경고하셨던 거예요.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은 곳이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곳이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하고 나갈 것이다. 고통스러워가지고 퍽퍽 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퍽퍽 뛴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그 고통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여러분 바늘 하나 들어가서 아프면 그 바늘 빼기까지, 가슴 빼기까지 괴로움이 끝이 없는데 여러분 그 고통을 영원히 받을까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영생 없고 그곳에 가지 말라고. 낙원 천국 가라고. 할렐루야. 생명수가 오르고 생명나무가 서 있고. 할렐루야. 굶주림과 더위가 없고 뜨거움이 없는 곳에 가서 살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있냐면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 알아봐요. 지옥가에 있는 지옥 음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도요. 천국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가에 있는 사람을 서로 알아봐요. 천국 가서 있는 사람도 음부 지옥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서로 봐요. 서로 오갈 수는 없지만은 구렁이가 있어. 구렁텅이라고 하죠. 이렇게 깊이 파여있는 그게 서로 오가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오가지는 못해도 서로 본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옥의 고통 가운데 이 음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이요. 예수님 안 믿고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볼까요? 안 볼까요? 세상에는 자기 자식들, 부모, 형제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이 뒤에 그게 나오잖아요.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달라고 말했던 것은 이 부자가 세상에는 자기 형제들을 봤다는 거야.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고 내 형제 다섯은 절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고통받는 건 나 하나로 족하다고 꼭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서로 봐요. 천국에 있는 사람도 지옥 음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봅니다. 근데 많이 보고 싶진 않을 것 같아. 왜? 괴로우니까. 보면 어떡할까? 꺼내지도 못하고. 꺼내지도 못하잖아요. 이미 심판받아서 끝났는데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 애걸복걸한다고 하나님이 그 음부 불꽃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뭐 꺼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통당한다고 막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 꺼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명성을 출입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러한 사람들 없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는 거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는 거야. 영혼을 구원해 주려고 오래 참아 기다리시고 그 인자함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끝난 후에는 음부 불꽃에 떨어진 영혼을 하나님은 다시 살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불쌍히 여겨준 연락을 나온다고 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과 내세에서의 삶은 뒤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성공했어요. 출세했습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인간관계를 좋게 가졌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세상에서는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었어. 출세했어.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었어.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부자가 실패한 인생이었어. 그죠? 보이는 현재의 삶보다 보이지 않은 내세의 삶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걸 더 중요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사로가 비참한 인생이었고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더니 나사로가 성공해버렸네.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부자 돼가지고 인생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인생 실패한 인생 되어버리고 마는 거야.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니 무슨 인생의 성공이야. 자기 영혼이 천국에 못 가고 영원한 고통의 현장으로 던져지는데 무슨 인생의 성공이겠어요. 그죠? 실패한 인생 되는 거야. 실패한 인생. 비참한 인생 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사로처럼 비록 세상에서는 불쌍한 인생으로 보였지만 그 나사로가 성공했던 거예요. 아멘. 참된 성공이 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참된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면은 여러분 천국 낙원에 가게 되고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죄가시의 형벌을 받아서 고통당하는 곳에 가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 영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전도해달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나 봅시다. 27절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기 좀 오지 않게 달라고. 내가 여기 이런 곳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다고. 근데 와보니까 있는 걸 알았으니 나 고통당하는 걸로 끝내야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까지 고통당하는 거 볼 수, 내 자식들, 내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전도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있다는 걸 좀 알려줘서 이렇게 지옥 음부 불꽃이 있다는 걸 알아서 알려줘서 그들로 이곳에 좀 오지 말게 해주고 내 말 좀 전해달라고. 내 말 좀.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허락이 안 돼요. 여러분 지옥에서의 기도는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좀 지옥에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응답을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세상에서나 기도 응답도 있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음부 불꽃에 떨어져서 살려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응답해줘 살려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도해달라고 해서 전도도 안 해줘 주님이. 그런 건 세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할 것이다.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조차도 우리에게 전도를 해달라고 외치지만 그 전도의 메시지는 그들의 그 외치는 소리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살아있을 때에나 전도도 가능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아무리 전도해달라고 외친들 내 자식 좀 구해달라고 이 고통스러운 곳에 내가 와 있으니까 내 자식을 오지 말게 해달라고 좀 전도 좀 해달라고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무서운 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불꽃이 무서운 데요. 그럼 우리 여러분 이걸 잘 알아서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시고 여러분 영혼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웃교회가 어제 보니까 토요일인데 전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이름도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안에다가는 이렇게 밴드 상처를 한번 바르라고 밴드를 축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버려버리더라고. 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 전도지는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 여러분의 생명을 뭐에다 바꿀 거야? 이건 1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도 아니고 100억 원보다도 더 귀한 거야. 왜? 이거 말씀 제대로 알고 듣고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잖아. 영원한 생명 얻잖아요. 여러분 100억을 여러분에게 가져오면서 당신 생명하고 100억을 바꿉시다.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 아닙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여러분 뭐가 있어? 그죠? 내 생명이 없으면 100억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1조를 내게 갖다 줘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짝에 숫자 없는 거야. 1조 1만억이라고 할지라도 써보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생명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생명을 전하는 이 소식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 여러분은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걸 하나 누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라는 말을 안 하죠.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받았어요. 왜? 귀한 거니까. 근데 정말로 귀한 걸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버려버린다고. 그리고 지옥으로 간다고. 알겠습니까? 전도지는 여러분 영혼 살리는 메시지예요. 내 영혼 100억, 만억, 수십조, 수백억 조보다 더
귀한 내 생명 아멘. 살리는 소식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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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여기면 안 돼. 이건 생명이야, 생명.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라, 영생 얻어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회 와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소식이에요. 이게 뭐 종이 한 장이니까 돈 20원, 50원 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별것 아니다.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내 영혼 살리는 복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내 영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로 와라.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내가 너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내가 내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리라. 아멘. 이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을 누구한테 주지 말라고요? 개. 헬라어로는 쿠온이라고 그래요. 개를 쿠온이라고 합니다. 쿠온. 멍멍 개. 요즘 뭐 여러분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 뭐냐 이제 흑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좀 많이 유행을 했고 이제 개 돼지라는 말이 유행을 하더라고. 뭐 사람을 개 돼지로 알아 막 이러면서 백성들을 막 개 돼지로 아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개 돼지는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개와 돼지는요 귀하고 안 귀하고를 모르는 걸 개 돼지를 말할 때 말하는 거예요. 개는 귀한 게 뭔지를 몰라요. 그저 먹는 것밖에 모르는 거야. 돼지가 여러분 진주를 알아요 몰라요? 돼지는 진주 몰라. 무조건 먹는 거야. 먹는 것만 주면 왔다야. 너희 진주가 뭡니까? 진주가 여러분 진주는 가치 있는 걸 말해요. 아주 값비싼 걸 말합니다. 값비싼 거. 값비싼 가치를 모르면 먹는 것밖에 모르고 진주도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걔가 여러분 뭐 금덩어리를 뭐가 뭔지를 알아요? 다이아몬드 던져주면 걔가 뭐 그걸 귀한지 알아요? 모르죠. 바로 차버리지. 필요도 없는 돌덩이 같은 것도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귀한 겁니다.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돼지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저 세상 육신적인 먹는 것밖에 모르지 세상 부귀영화만 쫓지 자기 영혼 살리는 메시지에 대해서 캄캄해. 관심도 없어. 여러분들은 개와 돼지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개와 돼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개와 같은 사람이 있다.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 세상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 영혼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생명 살리라는 메시지 거룩한 것 이 값비싼 이 메시지 전해줘도 자기 영혼 살리는 메시지 전해줘도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이 말씀 잘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거룩한 것을 그래서 주님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도 개와 같은 자에게는 주지 말라 이겁니다. 주님도. 그들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돼지 같은 자에게는 복음 전해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깨달아 앓고 내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저 천국 예비해 놓으시고 나 음부지옥 불꽃 영혼이 고통당하는 곳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나 살려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면 개와 돼지 같은 인생 되지 않는 거야. 귀한 영혼이 되는 거야. 그 영혼이 바로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값비싼 그 진주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개와 돼지 같은 것입니다. 특히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개와 돼지가 아닌 것입니다. 개와 돼지는 뭐냐? 영혼이 없다 이거 쉽게 말했어. 영혼이 없잖아요. 개와 돼지가 영혼이 없잖아요. 자기가 영혼이 있는데도 영혼이 없는 것처럼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개와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거야. 근데 영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개와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도 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므로 영생도 얻을 것도 생각지도 않고 그저 세상 것에만 눈에 돌아가고 혈안이 돼가지고 인생 살고 마지막으로 지옥을 갈 줄도 모르고
죄값으로 형벌받을지도 모르고 그런 인생들이 개와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은요, 보세요. 그들이 주님 말씀합니다. 개와 같은 인생, 돼지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밟아버린다는 말이죠. 귀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 나쁘게 평하고 막 달라들어가지고 괴롭히려고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소리치고 그런단 말입니다. 왜? 그들은 영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신랄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그 진주와 같이 값비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영생을 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발로 밟아버리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할까 합니다. 근데 참 개와 돼지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도 주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면 눈물 콧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이제는 주님을 내가 알게 되고 그 사랑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것, 값비싼 이 진주와 같은 복음을 전할 때는 기도하시고 꼭 그것이 필요한 이들일 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중요치가 않은 거야. 거의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말이야. 곧 죽을 사람이 말이야. 영생 얻지 못하면 멸망당할 텐데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전해줘서 나도 살고 주변의 이들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을 알게 되음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한 아버지 값진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대로 우리가 살고 그 복음을 필요한 이들에게 그 귀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개와 돼지와 같은 주님 말씀하신 복음의 의미도 모르고 영생을 주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도 모르는 그런 아버지 세상 것만 알고 육신적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바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축복과 성공을 인생 가운데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릴 때에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우리 전도 찬양 우리 드린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우리 522장 찬양입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지난주에 전도 기도원에서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자기 여수분이에요. 여수분인데 여수 제일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 집안에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끝내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떠났대요. 근데 이제 자기 형님한테 자기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영생 얻으셔야 된다고 하는데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더래요. 그리고 끝내 세상을 떠나셨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 것만 그렇게 쫓아갔던 분이었는데 결국에 자기 형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옷을 이제 수의로 갈아입히면서 옷을 벗기면서 주머니 뒤져보니까 150원 나오더랍니다. 150원. 세상 것 쫓아가다가 150원 얻으려고 인생 살다가 가신 거야. 그래서 천국에 못 가셨는데 그 형님이 생각나서 그런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 형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웬 말인가 내 형님이여 주 안에 믿다가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전도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런 노래를 우리 함께 부른 적이 있습니다. 522장 찬송 522장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지옥 형벌 너로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로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로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돈 보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 값진 진주 보배와 같은 그 복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짐승처럼 인생 살다가 갈 뻔했습니다. 개 돼지처럼 세상 먹는 것만 세상 것만 쫓아 살다가 내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멸망당하는 줄도 모르고 갈 뻔했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주님인 것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리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 이 복음 바로 알아서 하나님 우리 저 천국에 이르게 해주시옵시고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형제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들이 되게 되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라고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짐승과는 다릅니다. 존귀하게 취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버리고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이 그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너희 보배를 태에게 던지지 말고 너희 진주를 태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신 거 참으로 거룩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신 게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영혼이 잘된 것이 검색을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때 소생에다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